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오는 것 같이 사순절 40일 동안 주님이 시험 받으시고 이긴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저희가 사순절을 지나왔고, 또 7일 동안 고난주간을 저희가 지키면서 지나오고, 오늘은 예수님이 그 모든 사망, 저주, 그리고 죄,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신 다시 사신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주님이 생명이 되심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걸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도 부활신앙으로 이겨가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죽지 않은 분, 죽었다가 부활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다 죽었거나 아니면은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석가도 죽었어요. 공자도 죽었어요. 스탈린도 죽었어요. 미국의 유명하던 조지 워싱턴도 죽었습니다. 덩소평, 시진평 다 죽었어요. 시진평은 안 죽었지만 덩소평도 죽었어요. 모택동도 죽었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죽었다가 다시 사실 부활의 예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거하느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생명 원천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이기지 사망이 생명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사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처럼 말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생명, 성령님도 생기와 같은 분이라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 원어를 이렇게 보면은 생명이라는 말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말이 있고 다른 하나는 조에라는 말이 있어요. 비오스는 바이올로지, 생물학 하는 것에 원어가 되는 말인데 받은 생명을 말합니다. 뭐 아버님 날라오시고 하는 식으로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큰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올라가면 아담으로부터 받았죠. 산령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15장 45절 예수님은 아담은 산령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가지고 사는 그런 생명. 그러나 가서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나 조회라는 말은 생명을 주는 분. 받은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분. 여러분이 뭐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거 많을 거예요. 남한테 뭐 받은 것도 있고 준 것도 있고 뭐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있고 그러지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생명.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은요 빌려왔다는 뜻도 있어요. 남의 집에 가서 그릇을 좀 빌려온다든지 뭐 농기구를 좀 빌려온다든지 하면 부러뜨려 가지고 깨 가지고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상생명 주신 분에게 은혜를 보답하면서 우리 생을 써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자살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성경에 어디 자살하지 말라는 말이 있냐고, 자살하면 죄입니까 지옥 갑니까 그렇게 묻는 분도 많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보면 우리에게 이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생명에 흠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체에다가 흠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주신 분에게 우리는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회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원래 죄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단도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요한복음 10장 6절. 사단도 죽이는 겁니다. 율법도 어떤 의미로 보면 잘못하면 죽이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이를 부러뜨렸으면 이로, 눈은 눈으로, 된 데는 된 대로, 때린 데는 때린 대로 너희가 갚을지니라. 율법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패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가 아니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나르면 겉옷도 주고 어디를 갈면 심리도 가고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네가 갚지 마라. 예수님께서 다 해석했어요. 율법은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을 탐내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법에서 해방받아 생명의 법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 그리스도가 해석한 대로 우리의 삶의 말씀을 접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도 죽이는 것, 율법도 죽이는 것, 사탄도 죽이는 것, 사람으로부터도 우리는 죽이는 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고 그분이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아담이 산영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면 살아 계셔야 살려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여러 가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해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안 믿어지는 것이 3일 후에 내가 이 무덤 속에 갇혔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자연 논리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말씀만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생명이요 부활인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떤 분은 뭐 믿음 좋은가 나쁜가 누가 알아요? 저울로 달아봐야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부활,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지금도 부활신앙으로 살고 죽어도 나도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고 천국에 갈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활한 거 막으려고 마귀 사탄들이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로마 병정, 헤롯 당들 얼마나 악한 세력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덤에 묻히고 난 다음에 거짓말로 선언하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의인을 찍어서 문병들로 하여금 시키게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땅의 권세 통치자의 힘으로
가로막아도 천사가 굴러버렸어요. 굴러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는 예언이 나타나면 또 따르던 무리들이 살아 계실 때 따르던 무리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거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에 보니까 그런 시체 도난 그런 이상한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초청했습니다.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몰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부활했다 이런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짓 선전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짓 선전설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거짓 선전설 시체 도난설 거짓 선전설 그리고 그 부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다 죽이고 그렇게 했으나 진리는 인간의 힘으로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3년 내지 10년 가면 다 드러나고 역사 왜곡도 다 밝혀지는 법입니다. 2000년이 넘도록 내려오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있고 증언하는 분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토해냄을 당한 것 같이 인자도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리라. 3일 다 계시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 후에도 그런 막다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야곱의 달려가서 부활한 예수님을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은 다 예수 부활을 알게 된 거예요. 11 사도도 잘 믿지 않아도 베드로는 달려가서 보고 예수의 부활을 오늘 확인하고 그리고 나중에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00여 성도에게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보여서 그때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아마 이방인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일을 부활 후에도 이 땅에 계시면서 그런 부활하는 걸 보여주시고 도마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다시 와서 사명을 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증거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부인할 수 없고 우리는 증인만 될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박해 때 로마의 박해 때 카타콤은 지하 교회인데 감옥과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예배드리면 죽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서 밖에 나가면 서로 그리스도인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 사고만 드러나면 박해받아서 잡혀서 죽이니까 만나면 서로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면 저쪽에서 물고기를 그리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 그 머리글자를 따니까 물고기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 핵심적인 신앙은 뭐냐면 부활신앙이었어요.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 믿는 성도의 신앙의 가장 기본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부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부활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아주 기초가 잘 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꼭 죽으셨다고 해야 좋겠습니까? 무덤에 있어서 뭐 다른 사람같이 죽었다고 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저희에게 그런 걸 보여주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는 것을 물을 진데 만약에 부활이 없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고 우리가 부활했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짓이라면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헛될 것이로되 그러나 부활하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증거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딱 세 가지를 강하게 증거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너희가 버린 예수를 우리에게는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런 거죠. 그렇게 증거를 하고 갔습니다. 바울이 큰 고난을 받을 때에 그게 베스도 총독, 벨리스 총독이 묻기를 너는 왜 그렇게 고난을 받고 뭐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 하니까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부활복음을 전했더니 저들이 그런다 그랬더니 부활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왜 그래? 그러니까 사도계인은 사도행전 28장인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저놈이 연병을 전하는가 보다 이상한 소리를 하래. 그렇습니다. 헬라 철학자들도 만물의 본질은 이데라고 해가지고 뭐 믿질 않아요.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도계인 특별히 경건을 앞세웠으나 SNF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이 고난을 받고 감옥소도 갔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사망 권세이고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부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나는 확실히 성경이 응한 거 3일 만에 부활할 거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 것을 나는 깨닫고 만났다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도 부활신앙으로 살으려면 확실히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오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가지고 나오려다가 오늘 안 가지고 나왔는데 부활주일 되면 백합화 그게 여기 해놨네요. 여기도 참 꺾어지게 너무 감사드리고 백합화는 씨가요 그러면 새카매가지고 조그만해요. 근데 나중에 그 씨가 죽어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여러 날 지나서 보게 되면 까맣던 씨앗이 나중에 보면 꽃이 피어서 향기를 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심겨진 자는 씨앗 같아서 미랄이 썩으면 백합화 씨가 썩으면 저건 다 끝났다고 했는데 썩은 데서 순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일개 미물의 식물도 죽으나 다시 살고 부활이 있다는 걸 증거하는데요. 아마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전부 계란을 드릴 거예요. 그냥 계란 먹지 마시고 계란은요 프라이팬에 해서 튀겨버리면 생명이 없지만 어머니 품속에만 있으면요 20며칠이든가 아마 제가 알기는 그런 정도인데 거기 가만히 있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계란이 예. 어머니 품속에만 있으면 날짜가 딱 되면 삐약 그리고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생명이요 부활이요 다시 사신 예수님의 믿음 안에 거하면 네. 주여 병아리는 삐약 우리는 주여 아멘. 그리고 부활이 된다는 거죠. 아멘. 계란 먹으면서 그냥 아이고 덜 쪄졌네 구운 거요 삶은 거요 이렇게 먹을 게 아니라 계란도 어미 품속에서 부활하니까 나도 오늘 계란 먹으면서 계란이 병아리 되는 것처럼 나도 하나의 씨앗 같고 계란 같아도 주의 품 안에 믿음 가지고 부활 신앙 가지고 있다가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을 여러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부활 후에는 사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 전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이기고 살게 되었어요.
왜? 죽은 자를 살리기 때문에. 다시 사신 분이라야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하여튼 기억은 좀 그런데 어머니하고 그 딸하고 고등학생인가 정도 됐다고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등산 산에 이렇게 갔다가 먼저 내려가는데 딸아이가 먼저 집에 간다고 내려갔잖아요.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가버렸어. 엄마가 집에 와서 애가 와 있나 보니까 애가 잊어버린 거예요.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종된 친구를 내고 막 찾는데 야 하루 이틀 3일 딸을 꽃같이 아름다운 정말 옥동같이 길러는 딸을 잊어버렸으니까 유괴를 당했나 또 죽었나 살해당했나 상상을 하면서 찾는데 엄청나게 오래 찾아. 거의 일주일 가까이 찾아도 없는데 경찰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게 뒤졌는데요. 개가 먼저 발견했어. 냄새 맡고 가다가. 그런데 그 다음에 경찰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살아있다. 그러니까 살았잖아요. 자기가 죽게 돼가지고 뭐 자살을 하든지 실망을 해서 다른 방법을 택했으면 모르는데 가랑잎을 이불로 삼고 딱 뒤집어 쓰고 그래서 이색 그런 거 때린 거 이렇게 입 치기면서 끝까지 나는 다시 살겠다.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그런 걸 잘 안 내죠 우리 그 언론계에서 주로. 그래서 그렇지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는 다시 살려주신다. 다시 살겠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일 먼저 발견한 개는 계급을 올려줄 수가 없어가지고 가장 잘 먹는 맛있는 고기를 뭐 엄청나게 먹여줬다던데. 그 경찰은 1급 승진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도 산다. 그런 의지, 그런 믿음, 그런 소망 그걸 가지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도 어떤 때 보면 뭐 기업을 하다가 물질이 떨어지기도 하고 질병에 걸려 어려움도 있고 어떤 때 보면 사탄의 공격을 받아 시험도 있고 살 소망까지도 잊어버려도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나를 살릴 수 있고 또 나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부활신앙을 삶의 접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면요 1계급 승진합니다. 아멘. 그 부활신앙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이 나 살리고 나 고치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의 나 되게 했다고 자꾸 간증하면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승진 계급이 아니라 믿음의 승진 계급을 달아주셔요.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다 말씀한 대로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게 여자들이 먼저 보고 베드로도 구포려 보고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그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 신앙으로 살았어요. 다시 이기게 하신다. 다시 살려준다. 죽어도 반드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나도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된다. 아멘. 하는 거죠. 북한에서 내려온 어떤 그런 성도 한 사람을 전도를 갖다 만난 적이 있어요.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6.25 그때 피난 오다가 그래서 북한 괴뢰군에게 잡혔대 자기가. 근데 예수만 안 믿는다면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면 죽인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고 뭐 속으로 믿고 겉으로 입으로 안 믿는다고 뭐 어때? 그러고 그냥 살아나야지.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촉히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려고
나를 위하여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더 살아본 내가 뭐하겠냐. 그래가지고 마음에 딱 먹고 있는데 여럿이 신문을 하더니 한 사람이 파는데 야 독한 사람이구만. 내가 개인 신문을 하겠다고. 그러더니 저 방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방으로 들어갔대요. 끝까지 주님이 나 살려줄 걸 너무 믿고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한참 있다는 말이야. 자 진짜 예수쟁이 하나 만났네. 아멘. 자기 보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게 공산주의 이론을 받아가지고 공산주의가 됐는데 공산주의 이론 대신에 당신은 사람을 죽이지 않냐.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당신도 전해라. 나는 당신이 나를 죽였다고 하면 당신은 나를 죽였지만은 그러나 당신은 지옥 가서 더 큰 선고를 받을 것이요 나는 당신의 손에 죽었으나 나는 하늘 나라에 가서 더 큰 상급을 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려고 살 것을 확실히 믿는다. 이 부활신앙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영접하고 다시 예수를 믿게 하고 놓아주어서 자기는 그때 내려와서 남한에 와가지고 전도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지금 당하는 고난은 청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죄 지은 줄 알고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게 해봐라. 엘리야에게 구해봐라. 전혀 맞지 않은 소리로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비록 도둑질을 하고 나쁜 일을 했다 안 했더라도 우리는 정말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 주님이 대신 달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분하고 연결되고 그 안에 있고 그 부활을 확실하게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도 주님이 계신 하늘 높이 하늘 보좌에 들려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우리도 영생하도록 살게 될 것입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지만 에너지 불멸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에너지가요 있다가 없어졌다 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불멸의 법칙. 그게 뭘 말하냐면 해는 한 번 불을 붙여놓으니까 몇 억만 년이 가도 그 빛이 그 열이 그 에너지가 그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15장과 누가복음 24장을 추성하는 분이 하나님은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영원에서 영원으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죽어도 영원하도록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을 뵙고 살 것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이겨가는 코로나도 잠깐이요 주님의 사랑과 섭리는 영원한 것이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 안 믿었다 소망 두었다 절망했다 내가 주를 의지했다가 내 맘대로 하지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사셨고 우리를 살려주실 부활의 소망을 영원히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 함께 해주기를 원하오며 사망도 마귀도 다 타작마당이 된 것 같이 오늘도 질병에 걸린 분들은 마귀가 다 머리가 부서져 타작마당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하오며 사업과 생활에 기도하고 어려움 당한 분들도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힘내게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뜻이 있어서 우리 이미자 권사님과 양호 권사님 전도해 주시고 정금자 장로님 이 처음 팔을 디뎌싸우나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가족과 생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한국교회 위해, 대한민국 위해 주님이 다 부활의 믿음, 소망 가지고 살게 되기를 원하와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